감사합니다. 9월이 시작되는 첫날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면서 또 매우 중요한 편지에 속합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서쪽에 있는 지방인데요.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입니다. 여러 도시들이 속해 있는데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바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속해 있습니다. 편지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형식을 띠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매우 강하고 급하게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시작부터 꺼내는데요. 매우 강하게 대적자들을 비판하는 모습을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보면은 바울의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강경하게 나가는가? 이유는 바로 복음의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편지를 시작하는 다른 서신서와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자신의 사도권,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이 임명해서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매우 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바울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항상 어떤 도전과 반대에 부딪혔습니까? 너는 사도가 아니다 라는 반대와 그리고 도전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정통성 시비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곤욕스러운 일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사람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너는 사도가 아니다.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은 사람,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을 맡긴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자격이 없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사도라고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느냐라는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부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말을 그의 서신서에서 여러 차례 또 자세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바울이 강하게 자신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주장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뭔가 변질시키는 사람들의 주장에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도 잘못된 것이다. 뭔가 부족하다. 불완전하다. 이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어떤 체면이나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처럼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오늘 강한 어조로 대적자들을 비판하는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갈라디아 지방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속히 떠나,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예나 지금이나 믿음의 길로 들어섰다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오래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 중에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오늘 매우 다급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상기된 표정으로 또 심정으로 강하게 이야기한 것은 복음을 떠나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바울이 무려 4번이나 뭘 얘기를 하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계속 강조를 해요. 왜 복음의 진리를 떠난 자들이 생겼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교란시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란시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변경했다는 거죠. 비슷한데 아닌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그겁니다. 완전히 다르면 저기는 우리가 다르구나. 불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는 신앙과 다르구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분별을 하지만 이단들은 비슷합니다. 비슷하니까 같다고 생각을 해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앙이 어리거나 기독교의 진리를 잘 모르면 이단이나 정통이나 비슷하니까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오히려 그들의 장점에 매력을 느낍니다. 그런 거라는 거죠. 여기도 교란을 시켰다는 것은 변경했다는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변질을 시킨 겁니다.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다른 복음에 속아서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8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강하게 말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나, 다시 말하면 바울을 비롯한 바울의 전도 팀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심지어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해도 저주를 받을 거다.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전에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전했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9절에 다시 강조를 하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망하는 거라는 거죠.
왜 진리가 중요합니까? 그냥 지식의 차이입니까? 알고 모르고의 차이입니까? 아니죠. 진리는 곧 생명입니다. 사느냐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진리를 떠나면 죽고 진리 안에 거하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관계되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이고 결코 타협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적절한 약을 처방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약이 오히려 환자를 죽이는 약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약을 잘못 투약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전문가를 통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그에게 맞는 약을 투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오히려 생명을 단축시키거나 죽이는 약을 투여했다면 그것은 큰일 나는 일이기 때문에 약을 잘 투여를 해야 되는 것처럼 복음의 진리도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을 무려 2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해 유명한 말이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또 심지어 그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거나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복음의 진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고 만약에 그런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매우 단호한 어조로 오늘 사도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자신의 하고 싶은 얘기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진리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로서는 뭔가 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거든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죠. 이단들은 거기다 슬쩍 누구를 집어넣기도 합니까? 자신들의 교주를 집어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으로 만든다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새로운 구원자가 임했다거나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복음의 진리를 모르니까 바로 사람들이 이런 다른 복음에 속아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 1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까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4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4절에 매우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건지시려고라는 말은 구원하려고라는 말이고, 대속하기 위하여라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여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구원과 대속.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던 그리스도를 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짜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으로써 우리는 그 공로로 구원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7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름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빠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한편으로는 바울이 지금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다른 복음에 속아 넘었다면 그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러한 분명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호를 시작하는 첫날 아침에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다른 복음에 속아 복음의 진리를 떠난 사람들 없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옵소서. 1,000번째 9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듣는 길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